예, 구독 모임을 섬기고 있는 고한진 형제입니다. 와서 보니까 제가 뵙던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그러다가 5살 때 부모님 따라 부산에 올라왔고, 그래서 그동안 부산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영도에서 살았습니다. 영도에서 살았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잘 사는 집 부자의 기준이 마당이 있고 마당에 우물이 있는 사람. 미안합니다. 짧은데도 더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마당이 있고 마당에 우물이 있는 집이 참 부러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영도에는 물이 참 귀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집에서 한번 마음을 베풀어서 문을 열어주면 가서 물 떠고 오는 게 그 줄 서서 물동에다 말 두고 바깥에다 물 떠가는 게 큰 뭐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기억은 마당에 있는 집은, 우물이 있는 집은 부잣집,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건 잘 모르시겠습니다. 옛날에는 영도다리가, 지금은 다리 들었다 놨다 하죠. 옛날에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들었다 놨다가 왜 고정시켰냐면은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물 수도관을 뜰라니까 할 수 없이 이걸 다리를 고정시켜야 됐습니다. 그만큼 영도에는 물이 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애들 공부도 시키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좀 육지로 나가자, 영도에서 육지로 나가자 해서 초량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초량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른들이 제일 목표가 뭐였냐면 우물이 있는 집. 그만큼 그 당시 집에 우물이 있어서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우물이 있어가지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셨는가 모르지만 금정하는 걸 찾아보셨습니까? 아름다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국어 사전에 자기 교회 이름이 나오는 교회는 얼마 몇몇 없을 겁니다. 금정교회 자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의 개념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선망할 수 있는 곳이 우물입니다. 우리가 물 하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저 생명과, 물이라면 생명, 말씀, 성령,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정교회 아까 주보를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이 샘물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금정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금정. 시작하는 마당에 덕담처럼 한번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면은 무슨 날 하는 거 많이 정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은 6월 14일 날은 여자가 남자들한테 사랑을 고백하면서 초콜릿을 주는 날, 발렌타인데이지. 3월 14일이 되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 주는 날, 사탕 발림하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도 초콜릿도 못 얻어먹고 사탕도 못 얻은 사람 뭐 어찌 됩니까? 4월 달은 가슴이 시커매진다, 이가 짜장면 먹는 날. 조금 격려한다고 5월 달은 그 제일 좋은 장미 준 날, 로즈데이. 다 14일 로즈데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없지?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10월 24일이죠. 옛날에 최근엔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옛날 그걸 애플데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Apple Day. 24, 이 둘이서 사과를 주고받는 날입니다. 서로 용서해 주는 날. 내가 사과를 준다. 그럼 저쪽에서도 사과를 주면서 at the Apple Day. 이 서로 용서해 주고 서로 사과를 주고받는 날이 내일입니다. 내가 무슨 홍보하러 온 건 아니지만 참 의미가 참 좋은 날인데 이걸 왜 소소하게 없어져 버리는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일 누군가가 사과를 주면은 이 먹고 이러지 말고 그래 내 사과 받아줄게. 그럼 내 사과도 준다. 이렇게 탁 털어버리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금정교회에서 말씀하길래 뭘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기도 중에 했습니다. 최근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오늘날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제가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날의 신앙생활, 오늘 같은 날의 신앙생활입니다. 주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물론 뭐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으면서도 자꾸 이 말씀 자체는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어떤 이론을 갖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앙인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이 어떤 자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느냐?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본인 스스로들 이야기했을 때 내가 신앙인, 그럼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참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이냐는. 오래 믿어서 아니죠. 열심으로 가서 뭐 해서 아니죠. 자, 그럼 기준을 잡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우리 정말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도 천지 창조를 하신 하늘님 물고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사람들도 신앙인이냐라고 할 때는 글쎄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알라도 하나님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알라로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하나님 전부 무언가를 그 사람들 믿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우린 기독교인이냐 혹은 신앙인이냐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뭐 이거 내가 무슨 문제 내고 온다 가르쳐 주려는 그런 의미보다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종교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도 좀 부딪힙니다.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종교가 아니랄까? 기본적인 신앙 중에서 기본적인 개념은 딱 이걸 잡아놔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나님, 하늘님, 부처님, 알라 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일반 어떤 교파교회든 뭐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자, 종교인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니까 구도가 되고, 그리고 늘 물어보면 모자랍니다. 아이고, 열심히 해야죠. 더 해야죠. 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좀 사막 한가운데도 들어가고, 숲속에 들어가고, 명상도 하고, 눈 감고 자불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그럼 미신하고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야. 뭘 미신이라고 그러냐. 종교의 큰 핵심은 가르침이겠습니다. 교자가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미신은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가서 이러면 그건 미신입니다. 참을 떠나놓고 정성을 바쳐서 그럼 그건 미신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뭔가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 경전이 있고 막 이런 뭐가 이랬고 그럼 종교가 됩니다. 그럼 기독교는 종교냐 아니냐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기독교는 나를 찾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나는 아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지는 거죠. 이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어떤 일반적인 종교적인 개념하고 어떤 기독교적인 개념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런 기독교적인 신앙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잖아. 여기서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살아간다고. 그러나 엄밀히 이어서 저는 늘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어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애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제 어찌 살까 하고 애들이 그게 고고지성입니다. 여러분들 애를 태어나자마자 왜 웁니까? 이 험한 세상 살아갈래 앞이 캄캄해서 우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죽어가는구나 이겁니다. 세월 가보시죠. 살아간다고 생각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종환 형제가 저보고 하는 이야기, 아이고 형님도 이제 많이 늙으셨습니다. 그만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뻔히 다 알잖아요.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죠.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생각이고 영생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흘러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늘 불안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쩌면 죽어가는 이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날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 날마다라는 말 참 많이 나옵니다. 한자로 매일. 날마다라는 게 매일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오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지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는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했는데 어쨌든 어제는 끝난 겁니다. 이거는 맡겨버려야 됩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내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절대 안전하지 못한 거, 내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금은 할 수 있는 건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관계없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내일 맡기십시오. 오늘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공평한 게 뭔지 압니까? 잘났든 못났든 내가 좀 띵띵하든 작든 키든 크든 관계없이 전부 시간을 24시간 똑같이 줬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럼 지한테는 하나님께서 22시간 줬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24시간 동등하게 똑같이 줬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정말로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입니다. 그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차근하게 마누라한테 걸어가지고 전화가 탁 걸어가, 하나 깨달았다고 가르쳐준다고. 여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이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는 말이, 시끄럽다, 빨리 현금이나 보내라. 나는 지금이고 뭐고 현금이 제일 좋더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오늘, 날마다입니다. 매일매일 연결되는 게 오늘이라 일컫는 날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고자 우리한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빌면은 신앙생활은 어디에 하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두 공간을 주셨는데 성전과 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은 성전과 집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오늘날이라고 딱 이야기할 때는 지금 소위 팬데믹 시대입니다. 팬데믹 시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우리 상상치도 못한,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온 지 지난 15일 날 1000일 됐습니다. 20년 1월 20일 날 중국에서 온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10월 15일이 1000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에이구 무슨 짜더라 감기 같은 거 가지고 요란 피어 샀네. 중국 근마다 절마다 계산하면서 막 그냥 흐지부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다 살살 돌아가는 게 뭐 WHO에서 발표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 마스크를 써라 막 시끄럽게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구나. 이게 이렇게 하다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까 형제님이 의사가 마스크 벗는 거 왜 나도 벗어야 되겠나 합니다. 나는 내 얼굴 잘 빌라고 벗는 겁니다. 마스크라는 개념, 이거는 제가 시각이 봐지는데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넘어가도 용서해 주겠죠? 예, 자꾸 시계를 봐준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는 거하고 시계하고 자꾸 비교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마스크 개념은 조금 서양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내가 병이 걸려서 저 사람한테 옮길까 싶어서 마스크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면 병자다. 혹은 절마가 무슨 범죄인이다. 강도나 한번 하려고 지금 마스크 쓰는 거다. 그게 복면 강도처럼 생각하는. 마스크 쓰면 왜야? 그래서 왜 처음에 동양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지나가다 두드러 맞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걸렸으면 집에나 있지 와 이거 나와가 설치는 이 말입니다. 그걸 두드러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양 우리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내가 걸려지면 옮기는 방어하는 개념입니다. 나는 방어하는데 저쪽에서는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걸릴까 싶어서 우리는 막는 겁니다. 그런데 마스크 잘 쓰지. 이 개념부터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팬데믹 하는 거를 1918년도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있을 때 유럽 인구 거의 한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때 팬데믹이 온 이후 그때는 전부 다 막 병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고 난리 쳤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런 팬데믹 시기가 전 세계가 마스크 쓰는 날이 앞으로 몇 번 올라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린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마스크를 썼던 그 코로나 때문에 맞았던 그런 팬데믹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먼 훗날 진짜 나 때는 할 때 그때쯤 아니겠습니까? 몇십 년 후든 몇백 년 후든 간에 몇십 년 후에 그때는 말도 마라 온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마스크 더 쓰고 그러면 그때 편한 사람 그런 때도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동일한 시대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나오지 말았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소원 나고 막 발열 검사하고 막 처음에 저희들도 환자 한 명 갔다 오면 병원 일주일 문 닫고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럼 맨날 구청에서 공문 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벼가 제가 이 딱 팬데믹 되자마자 저희들 구독의 성도들에게 문자를 띄웠습니다. 저희들 구독은 절대 소위 비대면이라는 걸 안 한다는 쪽에 초점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안 좋고 걸린 사람은 나오지 마시오. 그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나 조금이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저 혼자라도 구독이 와서 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찬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번 공문을 제가 이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구덕에서는 한 번도 예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구청에 와서 뒤에서 서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막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막 말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전하세요. 그대로 전하세요. 저는 전혀 두려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자, 여기서 어떤 표현들이 나오느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그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성전에 모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죠. 조금 몇 장 앞으로 걷어서 사도행전 46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나온 말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일단 모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성전 템플, 공회당, 공공장소 중입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참 여러 가지 어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제사도 지내고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전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거기 가서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당시는 유대교도 비슷하게 지금 이슬람처럼 지역에 대한, 이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예배도 그거 터뜨리고, 지나가다가 예배 드릴 시간에 가만히 있어봐. 예루살렘이 어느 쪽에 저 있네. 그럼 저 가가 또 예배하고 이렇습니다. 장소에 그만큼 매여가 있습니다. 거기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야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라 씨는 그렇게 섬겼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그 성전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게 지금 여기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하면 집에서 떡을 떼겠습니다. 만찬 예배는 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애찬도 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애찬도 했습니다. 만찬과 애찬을 함께 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 애찬은 원래 아가페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나누어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모여서 성전에서 뛰고 이렇게 쭉 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콘스탄티누스가 꿈에 환상을 보는데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지가 지금 전쟁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완전 지게 됐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나타나면서 그 십자가를 암시를 주고 PS라는 것 숫자로 방패에다 붙이고 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십자가에다 PS를 붙이고 방패를 하니까 훨씬 열세였던 전쟁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경우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나서 했던 것들이 뭡니까? 일요일 날 쉬라. 그래서 일요일 예배 드립니다. 자기가 다 정한 겁니다. 그때.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오늘날과 같은 교회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교회 건물이라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제가 그거 가지고 계속 설명할 건 아니기 때문에 막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건물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다가 자, 알고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겠습니다. 22절까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 헐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노? 이게 짓는다고 46년이나 걸린대. 돌았나? 딱 일어나왔습니다. 헐라, 내 사흘 만에 다시 지어줄게 했습니다. 말도 아니다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말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대장 돌았는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죽고 나서 부활 딱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아하, 그때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게 주님이 몸이었구나, 이 부활하신 몸이었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이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게 건물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무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고린도에 하는 교회. 즉 다시 한번 풀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 이야기하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만은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자들이 부를 그 무리가 교회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거니와, 그러니까 바로 그 자체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처럼 그게 하나의 교회다, 무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의 몸을 성전이 교회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2장 죄송합니다.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저희들 이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우주교회의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했다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 3장 23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조명이 생각보다 너무 밝아가지고 내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조명빨도 안 받던 사람이 받으니까 헷갈리네. 27절 간단하게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제는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각 지역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보고 너희들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전이라고 저희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3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가 보고 주님께서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보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지체들도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언제 교회가 됐냐는 겁니다. 내가 언제 교회가 됐을까요? 잘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거의 50일 돼서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각각 인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 인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전이 됐습니다. 자, 각각의 성령의 전이 모여있는 이 꽃이 또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꽃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 표현할 때도 assembly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치란 말 잘 안 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공식적으로 했던 교회, 그는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어셈블리라는 모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임이 무슨 뜻입니까?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모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팬데믹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 때라도 모여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이는 것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걸고 모였습니다. 그만큼 모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냥 막 교회 건물 지어놓고 교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팬데믹이든 무슨 때든 성도들은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라는 이름을 쓴 자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시대든 성도들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이자 일단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이나 이런 데를 어떤 데 가다 보면은 미국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모임 뭐 주마다 시마다 다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처럼 어느 도시 가면 그 근처 가면 교회가 몇 개 있고 그래서 어느 교회 가까운 지역 방문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아예 없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애들이 하거나 한국 가족끼리 갔을 때 혹은 호텔에 들었을 때 주일날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떤 건물이든 교회에 써난다고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애들 보고 가서 빵하고 포도주나 포도주스나 사오라. 가족끼리 둘이든 서이든 모여서 만찬 예배 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모임의 장점이고 특징입니다. 아까 가족끼리 집에서 만찬 예배 드리고 애찬하는 걸 봤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팬데믹 때는 오지 못하는 분은 근처 가족끼리라도 만찬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메시지가 예배, 일반 교회는 메시지가 예배입니다. 만찬 예배 그것도 안 드립니다. 자기도 가끔 드릴 수도 있죠. 메시지를 보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말씀 좋더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구태여 이 코로나 시대 때 그리 꼬박꼬박 할 거 뭐 있노? 옆에서들 부추깁니다. 일반 그분들은 교회는 하나의 사교 모임입니다. 가서 사업 잘하기 좋고 이번에는 가게 하나 차리겠습니다. 소위 하는 데가 또 정보라는 게 그 집 맛집이더라. 그 한번 가보자. 그게 교회입니다. 그 사교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사교 모임을 구태여 동창회나 사교 모임인데 구태여 코로나 터졌는데 그거 말라가노. 그래도 말씀 여러분들 혹시 TV에 교회 말씀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방송이 한 5개, 6개 될 겁니다. 말씀들 잘 전합니다. 세계적인 사람들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그거 보면서 구태여 교회 안 가도 메시지만 들었거든 그거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이 들면 오늘은 어깨가 뻐지근하네 마시자. 왜? 구태여 이런다 구태여 그거 가고 말라고. 또 옆에서 안 믿는 가족들은 그럽니다. 그거 가면 뭐 한번 가가 코로나 걸리가 온 집안 다 디비지 말고 가지 마라 하면 또 그런단가. 아가 콧물 나네 가지 말자. 왜 오늘 참 뒷꼬리와 땡기노 가지 말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세월이 자꾸 가면 갈수록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은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그날이 점점 와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안 나오다 보면 안 나오는 게 익숙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한 몇 번 빠졌습니다. 빠져가 탁 오나 보니까 괜히 들어오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서먹하기도 하고 내 없을 때 저것들끼리 맛있는 거 먹었나 싶어서 입만 작작 쳐다보고 앉아서 가끔 그렇지. 지 어디 갔다 오면 가족들이 와, 이 사람들 내 없을 때 저것끼리만 먹었나 싶어요.
잠잘 때 제가 보니까 과자 사오면 자다가 깨나긴 미안하고 먹는 거 바시락 그러면 이제 너도 한진이도 깨야 돼. 에이, 잔나 나라 저것끼리 맛있는 거면 얼마나 뿔따고 납니까? 그러면 뭐 자다가 야 깨나는갑다. 이제 깨난 것처럼 해가 오래가 모이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러다 보면 어색합니다. 그래 다음 주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구덕에 고한진 형제가 와가지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아이고 치만 못 들어서 뭔가 맛집에 또 빠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아집니다. 그런데 일반 교파교 같은 데서는 메시지 들으니까 메시지가 교회 가니까 저거 교회 목사보다 훨씬 막 방송에서 잘하거든요. 구태여 갈 거 뭐 있나? 아이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죠. 왜요? 전에 TV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직접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거하고 헌금의 차이가 납니다. 헌금 거두기 위해서 빨리 오라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 방송 보셨는가 봐. 어떤 기도원에 그 사람도 걸쭉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원도 좀 톡톡하게 기자하고 인터뷰하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이런 시국에 참 안 됩니다. 요새. 와야 된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 헌금. 그러니까 일반 밖에서는 교회를 제가 구원을 받고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어른들 친척 중에 한 명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한진이 저거 큰일 났다. 저거 병원 해가지고 버는 거 교회 다 갖다 바쳤기다. 그래서 집에 이 부친 동생 되는데 형님 정신 차립시오. 한진이 저라면 큰일 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교회에서는 헌금 다 빼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죠. 세상 몽탕 거 다 바치는 걸로 생각해. 왜? 그렇게 인식들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시 한번 이 모여야 된다는 데 필요성을 한번 다시 확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바로 내가 교회다 이런 것을 한번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의미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와서 구독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고한진 형제랍니다. 하나도 어색 안 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만에 하나쯤 마음속에 구독교회라는 건물에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면은 교회는 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구독교회를 섬기는 고한진 형제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구독교회가 주님이니까. 그 주님이 몸이잖아요. 나에게도 그 지체잖아요.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건물이라는 인식과 주님 몸이라는 인식에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을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소가 아니다는 생각. 자,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섬겨지는 곳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거는 다 아시는 말씀 안 듣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는 내 혼자 믿는 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갇혔을 때 간수가 그 사도 바울한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집이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 한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하고 교회를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 가정입니다. 내 집과 내 가정이 어느 정도 박대해지면은 그 다음에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이 사회가 바르게 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은
교회에서는 잘합니다. 친절하고 늘 웃으면서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호호호호 하고 호호하고, 이야 저 형제 참 멋있다, 친절하고 누구한테 만나도 저리 머리 숙이고 겸손하네, 참 멋있다. 집에 가면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이 교회 건물 안에서는 잘합니다. 말도 잘하고 참 차분하고, 집에 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그거는 뭐 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의 믿음도, 내 집이, 내 자녀의 믿음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끔 서로 존중하지 아니하면은, 서로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자면, 우리가 흔히 예배소서, 이건 결혼식 때 하도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예배소서 5장 21절부터 읽어서 6장 4절까지 그냥 쭉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6장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앞에 밑에도 막 그런 편입니다. 가끔 우리나라의 경상도 특히 사람들은 말이 좀 거칩니다. 병원에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참 웃음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해보니까 아내들이 밖의 어떤 물정을 모르니까 남편 보기에는 좀 뭐가 떠듬떠듬하고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내가 자기 아픈 거 이야기하려고 저 목이 가면 가만히 있어봐라. 니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할게. 근데 아무 사람 이야기하도록 하셔서 헤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아픈 사람이 아픈 것도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모르나. 더 웃기는 건 뭔지 압니까? 아내들이 뭐라고 내가 이제 보통 스트레스 빠지고 했다. 요새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가 있네요. 그 신랑 그 원수 같은 게 신랑을 뭐 원수라 합니다. 그럼 나 웃으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거의 다 호르몬 관계로 해서 여자들이 셉니다. 그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이상하게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지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처음에 남자가 이래 샀다가 슬 바뀌지. 여자가 대부분 셉니다. 세는 게 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남편이 뭐라 이야기하면은 아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헤헤 참 당신 뭘 알아 가만히 있어. 하면 그래 알았어요. 그래 어떤 날 교통사고 났습니다.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 병원에서 집으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와
하여가 막 아내가 막 병원으로 쫓아갑니다. 그게 하얀 포가 다 덮였습니다. 앞에서 막 아이고 참내 먹었던 남자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하고 만져 울었었는데 남자가 다 깨났어요. 깨나가지고는 여자가 웃고 있다. 여보 내 살았다 하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헤헤이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알지 당신 몰라. 이게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우리 그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여자가 누구는 저 여자는 왕비처럼 살더라. 명품 그거 다 들고 나는 이게 먹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왕비처럼 살고 싶으면 남편을 왕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자기는 저절로 왕비가 됩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흔히 평강공주 이야기할 때 그냥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바보 같은 온달을 탁 대고 장군을 만들고 나니까 평강공주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남편을 세워주면 돼요. 자기가 누구의 남편으로 하고 싶으면 만나를 세워주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니는 가만히 있다. 니는 모른다. 아픈 사람을 찝고 모른다 하지 말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녀를 양육할 때 뭐가 문제냐면 자녀들은 부모 말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애가 잘 듣고 있는 아를 보고 그 앞에 놔놓고 좀 미안한데 왜 안 들을까요? 그 애들은 누구 말 듣는지 압니까? 친구 말 잘 듣습니다. 친구 말 잘 듣고 있는데 부모 말은 안 듣습니다. 남편들은 술 한잔하는 친구들 말은 잘 듣습니다. 네 요새 와가라나 막 그런 말이 근데 집에 와서 마누라 말은 안 듣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 여자 셋의 말을 꼭 들어라. 알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금전기고이지. 어릴 때는 엄마 말. 엄마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 나오잖아요. 결혼하고 살 때는 마누라 말. 막 들으면 됩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왜? 마누라는 이 남자의 일생이 내 일생이기 때문에 잘 해놔야 나가 편하기 때문에 잘해 들어줘야 됩니다. 또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야죠. 그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런데 왜 애들이 엄마 말,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친구 말은 잘 듣까? 특히 요새는 SNS에 오는 말, 카톡이든 뭐 유튜브에 나오는 말, 뉴스에 나오는 말 이거는 더 잘 믿습니다. 그게 요새 페이크,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죠. 본능적으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안 듣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말이 더 잘 듣습니다. 부모 말보다 친구 말이 들립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애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말을 왜 그렇게 잘 들을까요? 그냥 신문에 나온 거, 뉴스 나온 거 이거는 잘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사랑하는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말은 이상하게 안 들으려고 애를 써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니를 사랑했다, 니 사랑한다, 니 사랑한다 안 들립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기 힘든 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안 됩니다. 지 사랑하는 말, 요새 주식이 올렸다 하면 야 큰일 났다 덜렁덜렁합니다. 그건 엄청나게 듣습니다. 요거 사라, 요거 사라, 요거 또 된다 그거 삽니다. 왜? 친구 말이고 세상 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카드라는 거, 희한한 거 다 듣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 안 듣습니다. 본능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시끄럽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시끄러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가정이라는 것 정말로 평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평안하면서 직장에서도 자기 자신을 가장 하나하나 내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어느 회사를 가서 어느 형제를 만난다고 합시다. 급하게 만나 있어서 어느 형제를 안 하고 누구누구지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직장 동료가 물을 거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예,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럼 대뜸하는 그럼 교회 나가나? 골치 아픕니다. 그럼 교회 나가나? 한 번도 그런 쪽에 표현 안 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은 그럼 또 옆에 있다. 그럼 술 먹고 담배 피우던데. 세상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해야 됩니다. 내가 자신이 확실한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한 걸 갖고 있으면은 이걸 끊임없이 어느 어디서든 간에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생명의 향기. 이거를 저희들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로만 생각하면 군인들 훈련받을 때 충성하는 그 충성이라는 개념 아닙니다. 신실이라는 개념입니다. 신실, faith. 그 신실이라는 개념은 뭐냐? 변함이 없어야 된다. 변함이. 제가 가끔 그 이야기합니다. 청룡열차의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자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나가자 못하겠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꾸준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금정교회가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장소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준비해 주셨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팬데믹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저 하나님께서는 팬데믹을 허락하셨는가를 우리는 깨우게 될 겁니다. 지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쳤구나. 저는 그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치릅니다. 아이고 전쟁 빨리 끝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이러고 난 이후에 과학이 엄청난 발달을 일으킵니다. 무기의 발달과 함께 엄청난 식량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모든 게 확 발전합니다. 전쟁이 큰일이지만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아이고 저거 큰일 났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 거냐는 겁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온 태풍 중에서 흰남놈 얼마나 셌습니까?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와, 그것 때문에 그 흰남놈 때문에 난리는 났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태풍 흰남놈을 통해서 쓸데없는 더러운 거 다 끌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게 됩니다. 공기가 확 다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분의 말 맞다나 태풍은 하나님의 세탁기다. 더러운 거 싹 끌고 새 거 싹 줍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확 맑아집니다. 공기 맑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송도 아빠도 관의 아빠도 매일 때가 막 놀래가 확 고기가 시커멓게. 엊그제 해운대 정어리 때가 왔던데.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모임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모임의 진정한 뜻, 이 세계에 전부 다 꼼짝 못하고 지금 중국이나 저처럼 완전 시가 차단되고 아무도 교회 못 간다. 그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못 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전부 다 만찬 예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임의 큰 특권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형제 한 명만 있으면 합니다. 지 혼자라도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아이고 어느 형제가 없어서 못하겠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는 분 한 가정, 두 가정, 자기 가정만이라도.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모임의 큰 권리입니다.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임과 모임의 진리, 우리 신앙의 어떤 생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분명히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회입니다.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날의 신앙생활, 팬데믹 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를 한번 각자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한번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정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오직 저희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것으로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신분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저희들이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금정교회 이제 많은 면의 어려움 주님은 더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아심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